우리 지난주 뭘 들었는지 혹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1부 때도 물어봤는데 표정들이 막연한 표정들이에요. 그래서 복습 겸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무슨 선물입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그 각양의 직능과 은사대로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데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자라가도록 하셨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가장 함축된 요약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나타나는 내용들인데 우리 17절을 좀 한번 보실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 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해야 되는가? 자, 한 가지 성경의 전반에 걸친 굵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대를 살았어요. 400년가량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한 민족이 완전히 다른 이방 땅에 들어가서 400년 가까이 4대를 살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문화, 의식 구조,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저하게 그 민족들 속에 완전히 DNA화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는 6월절 밤을 지나서 그 구원받았다는 표를 가지게 되는 홍해를 건너죠. 홍해 건너자마자 거기 새로운 문명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텅 빈 새로운 진공 상태가 기다리고 있어요. 물도 없고 떡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래서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에 400년 동안 찌들었던 그 애굽의 가치관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들을 광야에 끌어냈겠어요. 그걸 솎아내고 뽑아내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히브리 노예들을 광야에다가 던져놓고 오로지 위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위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애굽의 질서, 애굽의 관리 체계, 애굽의 승진의 가치, 성공의 가치, 이런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작업이에요. 이게 단박에 되는 문제겠어요? 단박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40년 노정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히브리 노예들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가나안 땅은
또 반대로 기존 7족속과 우상 문화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새로운 뜻밖의 질서와 우상의 문명이 웅크리고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또 전쟁을 치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성경의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의 상징이라면 전쟁이 왜 있어야 되고 왜 우상 숭배가 거기에 가득 차야만 했을까요?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딱 하나예요. 광야의 40년은 정확하게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훈련이었다면 가나안이라는 공간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만이 복인 것을 배워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자마자 그 여리고 입구에 누굴 만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뭘 요구하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 그럴듯하게 잡혀 있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간단히 이 얘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에베소서에서 진단을 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원래 죄 쪽에 더 익숙하고 그쪽의 문화에 본질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언어나 가치관이나 이 인생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세계관이 그쪽에 훨씬 더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뭘 입었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입자마자 단박에 사람이 바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군복을 갈아입는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과 군인다운 것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됐지만 그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이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좀 보자고요. 우리가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이 허망한 것을 행했다 그래요. 앞을 보실까요?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곁들여 보면 우리의 자랑이 여전히 땅의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사실은. 자식 자랑 속에도 그게 슬쩍슬쩍 묻어 있어요. 내 자식이 너희 자식보다 얼마나 멋지고 잘났냐. 그게 자랑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일상 속에서도 내 안에 꽉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우리가 입을 열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구랑 관계 속에 있어도 그 얼굴에 부싯돌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좀 뿜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자랑이 돼야지 이 땅에 영원하지도 못할 것, 소멸될 것들이 이 땅에서 비교 대상이 되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시시하고 가난해요. 성경은 영원한 것을 세 가지로 규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그분의 일만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 땅에 뭐 어떻게 떵떵거리다 왔냐? 아이고, 떵떵거려 봐야 욕 나올라?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이렇게 대통령하고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현직 대통령 말고 예? 역대 대통령들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글쎄 좀 갑갑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조그만 직장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청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야, 그래 이거지. 야, 이놈이 진짜다. 이거지. 자, 이 멋있는 놈이지. 예? 자꾸 이렇게 돌아서서도 그 청년이 생각이 나고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소멸될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 그 허망한 것들로 이 땅에서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걸로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를 잘 보십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그들을 성경이 뭐라고 딱 증언하냐 하면 감각 없는 자래요. 감각 없는 자. 총명이 무디어지고 어두워지고 무지,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래요. 감각이 없다는 말은 조금 사실은 약한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싫어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마음이 둔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소극적 표현이고, 영적인 본질을 찔러 얘기하자면 그냥 마음에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쪽이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앞을 보실까요? 우리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화법을 어떻게 쓰는가를 유심히 보시라고요. 너희가 그에게서 들었다 돼 있어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들었대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에베소 성도들 찾아가서 말씀 가르치고 설교한 적 있나요? 그런 적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것처럼 직접 화법을 썼다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 성도들은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바울에게 들었어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그건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가르친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이다. 왜? 진리는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22절을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 두 단어입니다. 정신과 마음이에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갖자면 사고체계,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관.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진리를 듣고 나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말하자면 사고방식을 얘기합니다. 누스라는 말은 사고방식을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사고방식이 바뀌고 깨달아지고 습득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교양 과목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깊은 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 말은 주고받는 생명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 2, 3서의 총주제가 뭐냐면 생명 교제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자라요. 자, 그런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한번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군복만 입었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얘기를 10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10가지로. 첫째, 우리에게는 여지가 없다. 이게 복음이 가르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어떤 가능성 내지는 여지를 건드리고 개발하고 자극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타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고,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내 안에 여지가 없다. 두 번째,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내적 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내적 힘으로부터 생성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 시작.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배울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뭐를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시킨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작.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희망이 없다. 네.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문제라면 우리 알잖아요. 인간의 의지는 상한 거미줄 같아서 거미줄도 약한데 상했어요.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상한 갈대라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야 돼요. 다음, 일곱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에 예수님을 요한 기자가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정의했어요. 처음과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시작과 끝나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막말로 아무리 넘어져도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컷 고집 부려봐야 7, 80 부리다가 가는데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신 고집이에요.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고집 센 사람이 이기지. 근데 어디다가 비교를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고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길 자신 있으면. 절대 못 이겨요 그분을. 여기에 우리의 안전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9번째, 8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기껏해야 구하더라도 자기의 욕망이라는 탐심이라는 한계 안에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걸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적절한 아름다움이라 그래요. 적절한 아름다움.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으시고 가장 최고의 시간. 그게 성경에서 즉시라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오랜 기도를 드리지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날 또 뜻밖의 기대도 안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마주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적절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 다 같이 시작.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자.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우리의 신랑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넌 네가 주인 되어서 살래? 그 주인의 자리를 내한테 내려놓을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가로막고 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광야 40년에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직도 그 질문은 기초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너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근데 신앙생활은 그 질문이 틀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대장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 편이 되고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의 대장으로 왔다. 가나안 땅은 나의 질서와 주권 밑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공간일 뿐이다. 평생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자. 주님이 하신다. 네,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